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세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표어를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신년 첫 번째 주일날 설교의 제목은 주제하고 똑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불을 던져 주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신 것, 오늘 이 제단 위에도 던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에도 던져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두 번째 주일은 우리의 표어인 성령이 충만하여의 첫 번째 실천사항이었던 예배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을지,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약속 지킴이었다. 야곱은 약속을 지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야곱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금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베델로, 약속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예배드림의 약속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드림의 약속을 잘 지켜서 예배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옷을 빨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성결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거룩함으로 준비하였다는 거죠. 어제 옷 빠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잡생각을 다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게 준비되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합니다. 갈급함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갈급한 심령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감이었습니다. 예배의 주변에 있지 말자. 교회의 가장자리에 있지 말자. 하나님이 계신 자리,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졸음의 깊은 자리 아니고 피곤의 깊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임재하고 계신,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 예배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두 번째 실천 목표는 기도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아주 익숙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아니 공통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답은 뭐라 그래요?
기도. 1순위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한 세트입니다. 짝입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짝이라는 거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 받아라 그랬습니다. 막 불을 던져서 주는 것처럼 불 받아라. 어떤 분은 우아기를 탁 벗어가지고 이 쪼그리를 벗어가지고 이것도 던지면서 마치 강사님의 웃저고리가 마치 성령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불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찬송 불렀어요? 불길 같은 성시녀. 그것도 어떻게 불러요? 박수를 치며 불길 같은 성시녀. 이게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1절만 계속 반복하여서 부릅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수하고 불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공중에 붕붕 떴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몇몇 사람들은 셋눈 뜨고 눈만 껌뻑껌뻑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몸이 자기 몸이 아닙니다. 그냥 손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손이 올라가서 그냥 막 요동칩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마루를 치고 가슴을 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뜨겁게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을 또 기다립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은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과 아주 가까운 게 뭐라고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성령 충만이면, 기도로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누구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써서 유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힘을 써서 기도하는 것, 애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힘써 보셨습니까? 기도를 애써 보셨습니까? 팔씨름 해보셨나요? 팔씨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팔씨름하면 팔에 힘을 들어야 되는데 온몸에 힘이 가가지고 팔씨름을 하는데 온몸에 힘이 나서 막 이 목에 힘줄이 막 섭니다. 힘줄이 막 떨립니다. 얼마나 힘을 쓰는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팔씨름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나요? 줄다리기요 몇 번 하면 사람 다 지치고요, 그 다음날 몸살 납니다. 줄다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영차영차하고 끌어당기는지, 잘못하면 여기다 피멍 들고요 벗겨집니다. 그래서 장갑 꼭 껴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하는 그 줄다리기가 아주 사람을 굉장히 진을 빠지게 합니다.
그만큼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씨름도 해봤고 줄다리기도 해봤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처럼,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하여 주는 역사, 나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요, 배가 고픕니다. 배고플 정도로 기도해 보신 분은요, 기도 열심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면요, 에너지의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바로 애쓰는 겁니다. 힘쓰는 거고요. 그게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라.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한 겨울철에 산기도를 가서 산기도에 기도할 때 소나무 나무 뽑는다고, 그냥 추운 겨울인데 소나무 나무 뿌리 뽑는다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 추위 속에 뭐가 나요? 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나요. 여러분, 이때 온도가 더운 온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몰래 예수님 잡혀간 거 몰래 따라갔다가 보니까 추워가지고 뭐 했어요? 거기 불 펴놓은데, 그 불 펴놓은데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너도 저 예수 따라다니는 자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했던 거죠. 추웠어요. 불을 쬐고 있었다니까, 불을 피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데 감람산은 더 추웠겠죠.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났다니.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거 땀 쉽게 납니다. 저도 지금 땀이 나는데, 이 온도가 지금 24도인데 여기서 기도하면요, 땀이 나야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땀방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절함이 된다면 반드시 기도로 성령 충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합니다. 나는 의로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과시하면서 아주 유창하고 멋지게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을까요?
누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간 사람은요, 보란듯이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간절히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성령 충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지속됨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약해요. 뭐가 약하냐? 지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력. 살 뺀다고 작정하고 헬스 6개월 끊어보신 분, 얼만큼 다니다가 그만두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기숙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헬스 3개월짜리를 끊어갖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이제 계수동에 사는데 신천동이 그가 번화가거든요. 그 신천동에다가 그때가 막 이제 헬스가 막 유행을 좀 가질 때인데, 오래된 얘기죠. 근데 헬스 3개월짜리를 끊어가지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헬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짜리를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헬스장을 찾아가가지고 하루 이틀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하여튼 일주일을 간신히 채웠어요. 그리고 2주째 되는데 와, 가기 싫어가지고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가가지고 2주를 채웠다니까요. 그리고는 나가 떨어졌어요. 나 못 가겠다. 그리고는 그 앞을 지나가기도 싫어. 그 건물을 보기도 싫더라니까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 오셨어요. 목사님 3개월 끝났지요. 제가 6개월 끊어드릴까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2주밖에 못 갔는데. 지구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다니엘은 한참 잘 나가던 그때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포로였지만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도 이 바벨론 왕의 눈에 쏙 들었어요. 포로인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를 높은 지위에 올려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요, 엄청난 제국입니다. 120명의 도지사가 있습니다. 120명, 120도예요. 120명의 도지사를 두고 있고요. 그 120명의 도지사를 관할하는 총리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총리 3사람 중에 누가 꼈어요? 다니엘이 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이 총리 3사람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나? 다니엘이 뛰어나. 그래가지고 이 총리 3 중에 다니엘을 가장 우두머리로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통치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죠, 이 총리들이 이게 굴러온 돌이 우리 위해서 군림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당신은 신이십니다. 신. 그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은 신이시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에, 30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조서를 꾸미십시다. 규례를 만드십시다. 변하지 못할 규례를 만드십시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이라 그랬어요? 30일 동안입니다.
앞으로 30일간. 그러니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30일 쉰다고 뭐 큰일 나겠어? 30일만 쉬면 견디는 거고 30일만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30일 지나면 끄떡 없으니 30일 그냥 쉬지 뭐. 근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다. 이거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 때 그 소굴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30일 여기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쉴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30일쯤이야 기도 안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럴 때는 창문을 닫아놓고 해야죠. 안 보게 몰래 숨어서. 근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저 같았으면 하루 1번으로 줄였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 좀 봐주세요. 3번 하다가는 걸리기 쉬울 것 같으니까 1번은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1번으로 바꿀게요. 중단하지도 않았고요,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던 대로 지구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뭐가 감사하길래 감사했을까요? 감사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이거는 죽음이 오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은 기도,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 있잖아요, 누구 아무개가 좀 시험 들었대요. 또 시험 들었네.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슬럼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슬럼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오면 이 다니엘 좀 생각하세요. 다니엘은요, 어떤 신앙의 슬럼프 속에서도 그는 견뎌내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슬럼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내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이야,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니. 다니엘이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이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로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가, 중단하지 않는 기도가 오늘 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어디 가셨어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가셨어요? 등산하러 가신 거죠, 그죠? 여러분은 등산하러 가지만 예수님은 등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러 가신 것을 어떻게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습관을 따라간다는 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간다는 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규칙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고요, 중단이 없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하루 3번씩 하는 규칙적인 기도,
중단이 없는 지속적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는 늘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늘 전에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잠꼬대하는 습관.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십니까? 교회에 늦게 오는 습관. 여러분, 우리는요, 그 습관이 몸에 익혀지면요, 그 습관을 따라가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떤 습관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그의 몸에 배인 거죠. 습관이 몸에 배이면 그게 규칙적으로 지속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 감람산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였고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규칙적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요. 이날 예수님을,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미리 나갔거든요. 치유의 만찬을 할 때 그때 이미 나가버렸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나가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잡으려고, 배반하려고, 예수님 잡으려고. 그래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어디로 왔어요? 이 가룟 유다가 감람산으로 왔다니까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늘 습관을 따라 그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규칙적이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역사,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면은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누구야? 고넬료야. 여러분,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서 그는 언제나 항상 기도에 힘썼대요. 항상 힘썼대요. 항상. 그게 지속적인 거죠. 항상 지속적이며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 고넬료입니다. 그가 언제 기도했어요? 9시쯤, 9시 기도입니다. 그는 늘 9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아마 그 3번 가운데 9시 기도가 있을지 몰라요.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요, 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환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가정 부흥회를 열어서 온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규칙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기도로 성령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뭐하라? 기다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약속하신 것 기다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하루 이틀 되면서 언제까지 기다렸냐? 오순절 날이 오는 때까지 기다렸고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오게 되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그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기다림의 속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 사람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기다리다가 아이고 몇 날이 못 된다는데 벌써 며칠이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아이고 몇 날이 못 된다 그랬는데 벌써 틀렸다, 야야 틀렸다. 그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자기가 계산하면서 기다린 거죠. 이 정도 기다리면 될 텐데 아이고 이 정도 기다렸는데 안 되니 에이 틀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이 한 해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 맨 위에 표 맨 위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1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되냐면 빌기를 다하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의 기다림은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뛰어라 그랬거든요.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은 오순절 날을 기다렸더니 오순절 날이 되었을 그때에 성령이 놀랍게 임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기다림과 함께 시간도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의 이 빌기를 다하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기다리지만 시간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은 많아져야 합니다. 그게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데우는데 한 번에 이렇게 가스불 올려놓으면 물이 확 데워집니까? 요즘은 뭐죠? 가스가 아니고 뭐로 써요? 인덕션인지. 그건 되게 빨리 끓긴 하더라고요. 요즘 성령은 인덕션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물이 금방 끓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려야 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짧은 사람이 성령 충만, 이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로 성령 충만 안 될까? 그러면 내 기도가 너무 짧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물이 데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10분을 넘겨야 합니다. 30분이면 더 좋고 1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거는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하며 이렇게 되어지면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기도를 짧게 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기도를 길게 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지를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경인교회 식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빌기를 다하여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기다림 속에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